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16장으로 되어 있는 로마서는 마지막 16장을 보게 되시면 아는 지인들 한 명 한 명을 거명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15장이 내용적으로는 마지막 장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15장에서도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꼭 가르쳐야 하는 내용인 복음의 정수를 세세하게 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따라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지, 특별히 로마 교회가 겪고 있는 당면 문제를 실전 과제로 풀어주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5장에서는 로마 교회에게 마치 친한 친구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부탁하듯이 바울 목사님은 로마 교인들에게 앞으로 이어질 당신의 목회와 선교 사역의 일정, 계획 등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제목으로 기도까지 부탁합니다. 그러고 보면 목회자와 교회는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고 멀리 있어도 하나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본문은 목회자와 교회 그리고 함께 이루어가는 선교라는 삼각관계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받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며 어떻게 선교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지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먼저 22절과 23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보여주시고요.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러 간다 할 때, 선교하러 간다 할 때 어디로 갈 것인가 정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무엇이었냐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곳으로 간다. 이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의 최종 목적지는 서바나,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스페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로마 교회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로마 교회야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워낙 큰 도시니까 하나 둘 이렇게 유입되는 가운데 믿었던 사람들이 각양 다른 배경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들었다가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였지만 그 영향이 스페인까지는 미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적었고 교회가 세워지기에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어서 한마디로 미전도 지역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당대 사람들에겐 스페인을 앞두고 뭐가 있습니까? 거대한 대서양이 바다가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로 밟을 수 있는 가장 먼 곳이었기 때문에 육지의 끝이다, 땅 끝이다 생각했던 겁니다.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아메리카 대륙이며 남극, 북극 등등 발견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로마, 세상의 중심인 로마까지 전해진 복음이 이제 마지막 남은 지역 땅끝 스페인까지만 전해진다면 말씀 그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지상명령을 성취한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바울 목사님 본인이 세운 기준으로 보아도 미전도 지역을 가는 일이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사명으로 보아도 땅끝으로 가는 선교 여행, 그래서 본인의 최종 목적지를 삼았음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바로 이 비전, 마지막 미전도의 땅끝 스페인까지 가리라, 이는 바울 목사님의 야망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야망에 대한 설명을 잠깐 했죠. 그런데 2025년을 사는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땅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대항해 시대, 발견의 시대가 펼쳐지기 한참 전이었기 때문에 지리적인 지식이 너무 제한적이었다 보니 바울 목사님의 야망이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혹 무지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스페인까지만 생각하고 아메리카며 아시아도 계산해 넣지 못했던 목사님의 야망은 불완전하고 헛된 꿈이었을까요? 우리가 또 그 사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결국 어떤 야망을 품어봤자 결국 다 헛수고하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제한적인 시야와 능력과 열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땅끝이라고 스페인이 나의 비전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한계 속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품었던 개인적인 야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야망이 비전이 되고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2000년 뒤의 지식까지 다 알아야 쓰임받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한계가 뚜렷하고 연약하고 지식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맡겨진 가정, 맡겨진 관계, 맡겨진 교회를 내가 지금 아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통찰을 총망라해서 마음 다해 감당할 뿐입니다. 물론 우리의 헌신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하고 어설플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먼저 중풍병자의 네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누가 고치십니까?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고치십니까? 4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고치십니다. 그 친구들이 예수님이 정형외과 쪽을 잘 하시는지 재활의학과 쪽이신지 잘 모릅니다. 현대의학의 지식 같은 거 2000년 뒤에나 우리가 가진 지식 같은 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자기가 아는 것에 충실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고치신다. 물론 친구들이 아니었어도 친구들의 손을 거치지 않는다고 해도 아마 예수님께서 고치겠다 하셨으면 찾아가서라도 고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을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리던 그 궁리하고 마음 쓰고 수고했던 그 수고를 왜 성경에 기록하셨겠습니까? 주님은 그 수고를 귀하게 보시고 주님의 일을 하시는 통로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통로로 삼으시는 겁니다. 바울 목사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했을 때 비록 그의 지평은 고작 스페인까지였지만 그런 제한적인 지식 안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순종했고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바울 목사님을 들어 쓰셨고 하나님의 역사는 스페인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바울 목사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를 들어서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깨우치고 일으키셔서 선교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땅끝을 자기 선교의 지평으로 삼는 이들이 야망을 품고 도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야망들을 바로잡으시기도 하시고 사용하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한계가 뚜렷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큰 방향을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 주님 명령에 우리 모두 순종하며 기회가 닿는 대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음악을 다 만들어내시지 않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할 일이라면 신뢰하며 지휘자를 신뢰하며 내게 부여된 악보 위에 맡은 파트를 최선을 다해 제때에 연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보고 생활과 가정을 다 내팽개치고 모두 다 목사되고 선교사로 떠나라 그리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각 개인에게 부여된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르고 또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각자가 감당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방향성을 내 삶의 방향성과 일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모색하고 도모하고 궁리하면서 나의 음표를 멋지게 연주할 그 야망을 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망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느 한 나라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망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야망을 바로잡으시기도 하시고 혹 사용하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야망을 품었는데 그 야망하고는 견줄 수도 없는, 혹은 방향이 다르기도 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결국 뭐라고들 다 고백합니까? 주님의 일을 같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로 그렇거든요.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함께하길, 우리가 참여하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바울 목사님은 동의했고 순종했고 참여했습니다. 그래 그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배경, 얼마나 학문적인 배경이 있었고 혈통적인 배경이 있었고 얼마나 자기만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를 객관화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꾸준히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 배경과 환경과 자기의 살아온 삶을 총망라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자 하는 야망을 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페인이었습니다. 주님이 내 야망을 이루도록 허락하실지는 모르지만 큰 방향성도 맞고 나에게 이제까지 인도하신 방향성도 이제까지 인도하신 길을 따라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뭐 바꾸실 수도 있지만 우린 대략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그 방향대로 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야망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니라 하시면 또 접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 허락하셔야 되는 줄 알고 있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야망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물어보면 많이 얘기하는 표현인데 어린이 담당자다 보니까 어린이를 많이 사역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의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제 꿈은 세계 정복입니다. 세계 정복. 키즈워십을 통해서 온 세상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다녀오면서 이제는 거의 동남아시아의 거의 모든 언어로 뭐 어느 부족 언어 이런 거 몇 개를 빼놓고는 거의 모든 언어로 대부분 성경 공부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도 제공하고 성경 공부도 제공하고. 제가 한 나라 그 과정들을 돌이켜보면요. 똑같이 된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지역은 우리나라 대통령 통역을 하시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되고요. 어느 지역은 그 나라에 유명한 더빙을 하는 가문이랑 연결이 되고요. 똑같이 진행된 일이 한 일도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빨리 가는 겁니다. 이 방향이 맞으니까 일단 가는 겁니다. 아직 덜 완성된 우리 이번에 녹음실이 아직 부족, 그냥 갑니다. 한 7, 80% 되면 그냥 갑니다. 이미 하나님의 방향성이 맞고 거기서 뭐 안 되는 건 내 몸으로 때우면 되니까 없으면 방법이 있겠지. 그럼 믿고 갑니다. 하도 했더니 이제는 가면 다 되더라고요. 다 되더라고요. 정말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각 언어별로 이루어가신 일 정말 간증하라면 저는 며칠 동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오늘 주일에도 여러분 저는 전 지구를 생각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태양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십니까? 지금 미국은 아직 토요일입니다. 아세요? 한국이 주일을 시작해야 다 따라옵니다. 주일을. 진짜인데. 지금 우리만 예배드리고 있고요. 11시 예배를 드리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대한민국밖에. 1시간쯤 지나야 이제 중국에서 좀 뭐 하고, 1시간 좀 지나야 인도네시아에서 좀 하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이요. 우리도 오늘 저희가 만든 자료를 우리 어린이들도 예배하고 만든 것 갖고 쓰거든요. 오늘 저녁쯤 되면요.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사진을 보내옵니다. 영상을 보내옵니다.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고 다 나눕니다. 우리 이 자료 갖고 오늘 공부했어요. 이 자료 갖고 영상 나눴어요. 이 자료 갖고 애들이 나눴는데 고백했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1시간 좀 있다가 보면 또 인도네시아에서 올라오고 태국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내일 아침쯤 되면 중남미에서 올라옵니다. 멕시코에서 올라오고 우루과이에서 올라오고 다 올라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꿈만 꿨는데 제 야망이었는데 하나님 이루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저 옛날 어린 사역 시작했을 때부터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평생 하셔야 됩니다. 자기는 안 하면 꼭 나한테 그런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는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평생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넘기듯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냐면 주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좋은 적합한 사람이 나타나면 다 줄 수 있는 세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저작권을 통해서 수익을 하나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잘 관리하는 역할만 해준다 그러면 얼마든지 넘겨드릴 수 있습니다. 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남아만 이렇게 돼도 너무너무 재밌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한 선교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고 대학을 나오셨고요. 또 공대를 나오셔가지고 머리가 비상하신 목사님이신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 야망을 생각해 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하고 싶은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다가 언어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언어냐 하면 성경을 번역하는 전문 훈련을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제대로 배우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디를 갈까 하다가 파키스탄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텀을 잘 섬기면서 신학교에서 교수위원으로도 하시고 성경도 번역하시면서 굉장히 식자층의 사람이신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몸이 연약해지셔서 몸이 좀 약해지셔서 들어와서 좀 쉬시다가 이제 재파송 받아서 두 번째로 이제 파키스탄으로 가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 지난 1기 때 경험했던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두 번째 파송 받아 가느니만큼 나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저 선배시거든요. 이 짧은 시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고 기도한 끝에 찾아오신 겁니다. 어린이 사역자로 같이 만듭시다. 이거 해야겠습니다. 만나 뵀더니요, 이분은 신학교 학생들을 가리키고 교수위원들하고 친구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좋은 인적 인프라가 잘 갖춰졌습니다. 이분이 언어가 다 되시니까 그분들하고 언어가 다 되십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가면 파키스탄의 크리스찬들은 우르드라는 그 공식 언어랑 그들이 많이 쓰는 펀잡이라는 언어를 같이 다 씁니다. 한 사람이 두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시면 한 번 오신 김에 두 언어 다 녹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으로. 그것도 참 반가운 일입니다. 저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그분들은 다 알아들으니까. 그럼 역시 서남아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의 야망과 선교사님의 야망이 만나서 야망의 눈동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분명 저 아니어도 다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저를 돌아보면 저는 외대를 나왔고 언어를 관심 있어 하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 않고 여행 다니는데 체력적으로 하등 힘든 거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에게 맞는 쓰임새에 따라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제 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한 지역에서 한 국가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두루두루 만나면서 죄 만나고 위로하고 또 함께 도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갑니다. 그럼 또 친구가 생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거의 40개 언어로 저희가 그렇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야망도 들어서 쓰시기도 하고 또 하는 가운데 얼마나 저희가 조정이 많았겠습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저렇게 해야겠구나, 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이 과정을 나섰기 때문에 겪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망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야망도 없으십니까? 기도하고 있는 제목 없으십니까?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새롭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조정해 주시기도 하고 알려주시기도 하면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되 내 현실에서 해볼 수 있는 노력들을 경주하는 나의 야망을 따라 언제 어떻게 얼마나 이루어질런지 전혀 모릅니다만 그렇게 모른 채로도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와 개인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야망과 열정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야망이 이루어졌느냐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바울 목사님은 스페인에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서기 92년에서 101년, 한 10년 동안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던 클레멘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권위가 있는 분인 것이 베드로 사도에게 직접 안수를 받았다고 전해지는 분.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 직접 눈으로 봤던 분입니다. 완전히 제1 목격자인 셈인 거죠. 교회의 아버지 교부셨습니다. 그분의 글들을 모았다고 전해지는 클레멘트의 제2 서신에는 바울 목사님의 스페인 선교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갔다는 겁니까? 안 갔다는 겁니까?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걸 왜 성경에는 또 안 썼대? 안 갔을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갔는지 안 갔는지, 그 한 사람의 야망이 실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성경에 기록할 만큼의 중요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루어졌어도 감사한 일이고, 이루어지지 못했어도 감사한 일이고, 그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은 뭡니까? 주님과 붙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목표를 세워 야망을 품고 살아내며 진보를 이루고 전진해 나아갔다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 부분의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딱 한 가지 또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딱 한 가지만 말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나뭇가지라고 한다면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린 다 나뭇가지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가지 하십시다. 네, 내가 가지고 당신도 가지고 우린 다 가지가 되는 겁니다. 가지가지. 욕하는 거 아닙니다. 가지가지 한다 이게 아니라 당신도 가지 나도 가지 우린 가지. 줄기에 딱 붙어있는 나뭇가지는 성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떨어져 나와서 독립하길 원합니다. 혼자서만 돋보이길 원합니다. 심지어 붙어있는 것을 거추장스럽다, 불편하다 생각합니다. 떠나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자꾸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에는 무엇이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빠져 있습니다. 내가 죄에 너무나도 취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꾸만 까먹습니다. 젊을 때 어떻습니까? 내 건강으로 되는 것 같고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너끈히 인정 안 합니다. 저희도 특히 어린 청년일수록요. 고등학교 남자 청년 같은 경우는 청년이라고 봐야 돼. 청소년이라고. 그냥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며칠 밤도 괜찮아요. 하룻밤만 자도 그냥 피식 쓰러지면서. 내가 죄에 너무나 취약하고 내가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잘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취되고 들뜨기 십상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 증명될 때마다, 그게 현실로 드러날 때마다 자꾸만 그 사실의 결과를 회피하려고 듭니다. 자유롭다 생각하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그것이야말로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멋집니다. 나뭇가지에 많은 꽃이 피는데 그 조그만 거 하나로 있는 것보다야 잘라져서 꽃다발로 만들어질 때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또 조화롭게 꽂아둔 여러 꽃들과 함께 몇 개의 꽃들만으로 꽂혀져 있을 때 얼마나 강력한 매력을 우리 모두가 느낍니까? 그런데 줄기로부터 떨어져 나온 가지가 잠시 물바지로 버티고 며칠 더 보존제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습니다. 결국 죽습니다. 붙어 있어야 삽니다. 붙어 있는 방법 말고는 생명을 이어갈 방법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튼튼한 나뭇가지로 성장해서 잘 붙어 있다면 다른 나뭇가지들과 함께 큰 나무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줄기에 붙어 있는 작은 나뭇가지라면 다들 나무를 자라는 걸 다 보시지 않습니까? 햇빛을 향해서 어떻게 꽈서 올라가든 사이를 비집든 방향을 잡고 그 방향으로 계속 꾸준히 자라나는 겁니다. 그 방향성에 동의해서 그 방향성을 향해서 힘을 다하는 겁니다. 각각 달려있는 위치도 다르고 굵기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생장을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큰 나무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살아내다 보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화려한 변화는 아닐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쓰임받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꽃나무일 때는 그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만들고, 또 그 더울 때는 그늘을 드리워 더위도 피하고 쉼도 누리고, 결실의 계절엔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튼튼한 가지가 되어 그네를 달아 어린아이들이 신나게 놀게도 하고, 이 모든 일이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뛰어나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힘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도 로마로 가도 스페인으로 가도 그 어느 환경에서라도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을 향한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계속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을 향해 자라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순종과 헌신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크게 들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붙어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가정, 쓰임받는 인생, 그런 야망을 가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의 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큰 나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저도 또 개인도 또 우리 온 교회도 두 교회가 다 그렇게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 목사님은 스페인에 가기 전에 꼭 로마를 먼저 들르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당시에 가장 중심적인 도시였으니까 한 번도 간 적 없는 당대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 교회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얼마나 영예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이 로마 교회가 큰 나무로 자라나도록 든든하게 세워야겠다 생각하신 겁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16장까지 쓰는 것만 보셔도 로마 교회에 대한 마음이 특별하다는 것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절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마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 그 땅끝까지 선교하러 가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를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보내주기를 바란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후원해달라, 파송해달라.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여비가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또 로마 교회가 경제적으로 후원해서 파송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의 방향을 갖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십니다. 이게 상황이 아직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로마와 예루살렘이 반대 방향인데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지금 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연보라는 말을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요즘 말로 하면 다 헌금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 원어에는 이 단어가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헌금을 뭐라고 썼냐? 헬라어 원어에 코이노니아라고 썼습니다. 네, 헌금인데 헌금이라고 우리 번역했는데 교제, 사귐이라고 원래 되어 있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구제하고 어려움을 돌보고 선교하는 일에 헌금을 하고 돕는 그런 일들은 교제하고 사귀는 일인 겁니다.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가 아프다 돕고 그건 다 그 안에서 서로 한 공동체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역은 아니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소식을 전해 주었더니 안타깝지 않느냐 말했더니 발벗고 나서서 기쁨으로 헌금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도록 전달하러 바울 목사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야 했던 겁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희가 누굽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헌금으로 나누는 교제를 왜 마땅하다라고 표현했겠습니까? 바울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 때문에 아가야와 마게도냐 사람들도 복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였던 겁니다. 이를 두고 빚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나눠주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섬김을 받은 겁니다. 그 교회로부터 목사님, 선교사님이 파송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영적인 섬김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다른 모양의 나뭇가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들처럼 우리는 흉년 들지 않았으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건 마땅한 일이다. 영적으로 연약한 자를 영적으로 강한 자가 도와주고 육적으로 약한 거를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어 가라. 그 말 아닙니까? 교회가 마치 서로 다른 나뭇가지 같으면서도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함께 큰 나무로 성장해가는 모습이
여러분 뭐 보지 않아도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갔다가 이후의 계획이 2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원래 계획을 다시 확증해 주는 겁니다.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충만한 은혜를 내가 나누어 줄 것을 기대하라 말씀합니다. 바울 목사님 역시 바울 목사님이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 가졌겠습니까? 뭐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 목사님은 뭐 표현이 그렇지만 걸어 다니는 복음 아니셨겠습니까? 막 푹 찔르면 뭐 질문 나오면 바로 대답해 줄 수 있었고 그들에게 지금 목마른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제 막 생겨난 교회, 흔들흔들하는 교회, 아직 좀 분란이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교회에 바울 목사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하라는 겁니다. 목사님 역시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하겠다. 나라는 나뭇가지는 또 이렇게 쓰임 받는 거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깔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리 보낸 편지 받았죠. 16장 로마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압축이 돼 어려운 내용입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고 계시면 제가 가서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 아닐까요? 바울 목사님이 돈으로는 할 수 없어도 가르침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큰 나무로 모든 교회들이 하나의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아마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때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르치러 가셨을 겁니다. 그 준비해서 가시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가르치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고. 그런데 로마 교회를 통해서 가게 됐다는 말은 어떤 거겠습니까? 스페인에 세워질 교회를 위해 로마 교회의 헌금과 선물과 그들의 기도와 노력이 함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후원해서 새로운 지역의 교회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도 교회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 지역의 교회 세우는 것을 우리도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계획을 나눈 후에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3가지를 나눕니다.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말씀이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권한다는 말이랑 명령한다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기도를 좀 제발 기도하라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31절과 32절인데 3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2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면 첫 번째는 뭡니까? 보여주시면 3가지 기도 제목이요. 고통당하지 않고 순적하게 예루살렘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루살렘은 지금 적진입니다. 지금 뭐 분위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바울 오기만 해 내가 가만 안 둬. 이런 사람들이 세고 뱄습니다. 그런데 거길 들어가게 되었으니 나로 고통당하지 않고 순적하게 예루살렘 사역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해야 됩니다. 뭐 들어주시는 건 하나님 마음인데요.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2번째 뭐였습니까? 하반절을 보시면 또 나오는데요. 내가 헌금 많이 가져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잘 받아서 좀 가난한 자들이 그 궁핍을 좀 면하게 해달라고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그들이 잘 받을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3번째 기도가 3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편히 쉬게 하라. 너희가 로마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다 지나고 로마로 돌아갈 계획 있지 않냐?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 헌금 잘 전달해서 구제하게 해달라. 로마 잘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33절은 인사말로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이 기도 제목 3가지 기도를 같이 했겠죠. 바울 목사님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을까요? 안 이루어 주셨을까요? 2개는 응답을 받았고요. 하나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네. 받은 응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안타깝게도 2번째 기도 제목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잘 전달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도 응답되었는데 과정이 좀 순탄치 않았습니다. 로마에 잘 돌아가게 해달라고, 물론 좋은 교통편으로 갔습니다. 걸어가지 않고 배 타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신분이 뭐였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갔습니다. 가다가 그냥 편히 갔습니까? 뭐 광풍 만나고 배 난파하고 뭐 뱀 물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루어 주셨습니다.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지만 이루십니다. 로마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클레멘트의 그 말에 의하면 그렇게 로마를 갔으니 서바나까지도 스페인까지도 가지 않았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자신이 자신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 고난을 좀 면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중보를 많이 했는데도 바울 목사님마저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암살당할 뻔하고요. 매를 맞고요.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괜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열매를 그리스도인들이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진짜가 나오고요. 그 진짜를 통해서 열매가 생깁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한국으로 오신 선교사님들이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를 섬겨주었던, 저도 평신도였으니까요, 목회자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는 고난, 그 수고를 감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제도요, 뭐 여학생들이랑 뭐 노는데 너무 재밌잖아요. 그랬더니 여학생들이 갑자기 이성환 선생님한테 어제 고난의 하루였습니다. 한솔이 전도사님 집에서 잔다는 겁니다. 잔다는 건데 막 전화를 해서 허락을 받고 막 한솔 전도사님이 그 고양이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심한 말을 했어요. 이성환 선생님한테 나가서 자라고. 누가 주인인데 누구에게 나가서 자라고. 네. 근데 그런 수고를 누군가가 하면 그때 그 시간만큼 추억의 시간이 어디겠습니까? 믿음으로 신앙을 이야기하고 나와서 같이 하나 되어 가는 과정 중에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그러면 네, 성환 선생님이 나와야죠. 네. 고난을 감당했던 사람들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그냥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뛰어나셔서 신앙으로 막 깨달아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바울 목사님, 또 내 아버님, 어머님, 믿음의 안내자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것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또 방패막이 되어주고 또 좋은 그런 디딤돌이 되어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누리고 기뻐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거기엔 누군가의 피가 꼭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피 흘려 땀 흘려 깔아둔 희생이 있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순절에 그 고난에 동참하도록 요청하십니다. 고난을 좋아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고난을 그냥 억지로 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막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피해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근데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사랑을 포기하지는 않게 해 주옵소서. 그 섬김을 포기하지는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 생명을 보면 가만 못 있겠지. 나도 그랬어. 너희들이 막 살아나는 거, 너희들이 행복해하는 거, 너희들이 주님 알아가는 거 보니까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십자가까지 그냥 올라가더라야. 기억도 안 나야. 막 이러시지 않을까요? 바울 목사님 그렇게 고난받으신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무슨 뭐 개인의 영달이 뭐 없었을 텐데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가 지금 뭡니까? 바티칸입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1500년 교회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지긴 했지만 카톨릭 교회 기준으로 보면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의 시간 동안 도대체 얼마의 인구가, 얼마의 사람들이, 얼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을 알게 되었으며 이 일을
어떤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한 사람이 로마 교회를 위한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큰 나무가 된 것입니다. 온 인류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나무가 세워진 겁니다. 바울이 그 수고를 죽음을 각오하고 난파선에서도 이겨내면서 로마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키즈워십이라는 큰 나무가 앞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 키즈워십을 함께 세워가는 중심교회와 강남연동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꾸준히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세상이 주님을 알아가고 세계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 아이들부터 먼저 잘 감당하고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부터 잘 세워가고요, 그러면서 이 능력과 있는 걸 가지고 괜한 다른 일에 힘쓰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감당하는 그런 야망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또 혼내시고 아니다 그러면서 바꾸면 되고요, 하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분명한 것은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혜가 부족하고 가족이라 또 내 성질이 또 먼저 나와가지고 잘 전달하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인도하시사 우리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 야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가, 두 교회가 함께 아름답게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야망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방향을 맞추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일을 향한 꿈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알지 못하기에 덜 익은 야망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뤄갈 수 있게 가만히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